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조현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참부모 이 통일교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사랑은 발전하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사랑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은 발전하지 않으니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진보적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사랑과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되 참사랑의 문화와 이것을 천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와 발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참부모 3,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누가 더 신앙이 있어 보이나?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누가 더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 누가 더 좀 신앙이 있어 보이나요? 네. 아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신앙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사진 사실은 이 학생들이 잘생긴 폭력배 일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얼굴은 조금 못생겼지만 개구장이지만 성우 학생들이 교회 가기 전에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이제 젊은 그냥 식구님들이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에 큰 행사 있을 때 인원동원을 한번 나오셨던 적이 있었던 노인정에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될 때요. 밤하늘에 밝은 별이 있고 좀 밝지 않은 별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훨씬 밝은 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밝지 않지만 실제로 별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훨씬 밝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그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요. 멀리 있어서 어두워 보이는, 그리고 정말 실제로는 별로 밝지 않지만 가까이 있어서 밝아 보이는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그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 등급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동안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요? 대체로 이렇게 판단했죠. 신앙은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분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입교 기간이 긴 사람들, 선배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새 식구들한테는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새 식구들이 왔을 때는 약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 되니까 그다음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노력을 크게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좀 최근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지만 분파를 만들기도 하는 등 어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선배 가정이셨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분파를 만드셨어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우리 교회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정한 룰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판단할 때 어떻게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 그림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죠.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우화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뭐 낮잠 자거나 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거북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 식구들이 오면요, 토끼 같은 식구들도 있고요, 거북이 같은 식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서 경주를 하면은 거북이는 당연히 느려요. 이건 불리한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거북이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 거북이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평한 육지에서도 한 50%, 50m 하고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도 한 50m 정도를 해야 그래야 이제 공정한 시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거북이 같은 식구님들도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준,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그런 기준을 찾아봅시다. 어디서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를 하였느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가지고도 또 망하게 됐다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락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치료하고 있어요. 일체의 생활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혼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확실히 알고 매일 실천하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존에 있는 이 XY 좌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이렇게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있느냐. 방향이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자, 이것은 첫 번째 방향은 그럼 뭐냐? 꾸준히 교육과 훈독회를 함으로써 참부모님의 삶의 방향에 잘 맞춰가고 있느냐. 매일매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제가 1도 틀렸다 그러면은 오늘은 또 0.1도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인데요.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훈독했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실천하면 이 화살표가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두 분의 식구님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졌어요. 매일매일 훈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은 훈독을 그닥 열심히 안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 상태는 똑같은 신앙 레벨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됐고 이 사람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하고 맞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또 똑같은 식구님인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방향을 잘 맞췄어요. 훈독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실천을 잘 하시고 계세요. 매일매일 훈독한 걸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식구님은 실천이 약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단계로 갔지만 한 사람은 많이 가지 못했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각도와 이 크기입니다. 힘의 속도, 크기인데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신앙이 현재는 높아요. 여기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현재는 신앙은 높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밑에 분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분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화살표는 더 길어요. 누가 더 신앙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분이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사명 분야가 다른데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한 가지 더 옵션으로 추가된 부분인데 동그라미가 작은 게 있고 동그라미가 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 실천하고 나 혼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동그라미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또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새 식구들도 노력을 하면 신앙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밑에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다 공평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참 부모님을 닮기 위해서 끝없이 매일매일 훈독을 하고 방향을 맞춰 나가니까 분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분파가 생기려고 해도 옆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겠죠. 아버님 말씀을 봐. 이러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정한 기준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용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때까지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쉬운 내용으로 축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위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